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높이고 또 특별히 모세가 만든 율법에다가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또 성전이 마치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 자체를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데, 스데반이 하늘 같은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은 스데반은 반박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짧은 역사만 바라보면서 있지 말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작은 식견과 짧은 식견으로, 말하자면 너희의 고정관념으로 어떤 역사의 한 부분만 바라보고 이때 이랬다 이때 저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한번 다 되짚어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크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율법보다 하나님 은혜가 늘 먼저였다. 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처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스데반이 쭉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들어도 스데반의 말이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전부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라는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한 것이 스데반의 관점이고 그 설교입니다. 전부 다 맞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다 들으면 구구절절이 전부 다 맞고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할 때 듣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데반이 잤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반전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 이럴 줄은 몰랐는데,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끝이겠지, 저렇게 하면 뭐 이제는 안 되는 거겠지, 이제는 뭐 막다른 골목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꾸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안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잤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 형상, 사람들의 손에 끌려나가 성 밖에서 돌로 매맞아 죽은 사람의 형상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을 잠들었다라고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순교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돌을 던질 때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 스데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라 하는 새로운 희망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게 끝이겠지, 저 사람 죽으면 끝나겠지, 예수님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끝나겠지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을 죽이고 순교시키면 끝나겠지 했는데 더 살아나고, 교회를 핍박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살아나고, 스데반을 죽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끝이겠지 사람들이 저거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계속 그걸 깨고 반전의 반전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더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절망했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또 다른 길이 보여서 거기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아직 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이고 끝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고 반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한이 없는 끝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갔다가 강사님이 그 수련회 며칠간의 주제를 이걸로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친구들과 관계, 여러분 부모님 아는 것 같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마음과 그의 과거와 그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를 어떤 틀에 딱 고정시키지 말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판단과 정죄하지도 말고 계속 그를 향한 가능성과 그를 향한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다 경험하신 것 같죠?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다 경험해 본 것 같죠? 여러분,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내가 내 인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이게 전부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단정하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수련회 내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말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 마음이 꽉 막혀 있으니까 자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인생 정말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더 있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참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와 함께 제가 사역할 때에 함께 암투병을 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후에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뵙지를 못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통화로 전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그 아내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저해서 그 투병하신 분과 제가 통화를 했죠. 권사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결국에 그 전화를 한 다음에 그분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또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또 만나요. 어디서 만납니까?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목사님, 여기까지가 제 인생인가 봐요. 목사님, 또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아주 마음에 위로를 받고 제가 오히려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이라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야, 이게 끝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내 지혜와 내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미래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열어놓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어느 불신자가 기도회께서 말하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은혜라는 것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진짜 웃기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도 참 웃기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도를 건너다가 차에 거의 치일 뻔하면 아이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근데 차에 살짝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혹 차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면 아이고, 내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내 손과 내 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크게 다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만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가족들은 뭐라고 감사합니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웃기지 않느냐? 불신자가 글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멋대로 해석한다. 아전인수적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비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반대로 그 사람 말처럼 그럼 불평하고 살면 좀 나아집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살면 나아지냔 말이에요. 아이고,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불평하면 좀 낫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다리 부러뜨린 그 운전수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라, 복수할 거야. 그럼 좀 낫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사고가 나는 거야? 인생은 정말 불공평하면 낫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어야만 하나?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살면 좀 낫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만 내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냐는 말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이 땅의 생애가 전부인 줄 알고 현실의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시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뒤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의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의 거처를 급습합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한 명을 위하여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자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랬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랬어요. 지금 이 성 밖에 우리를 죽이려고 군사와 마병들이 아주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환이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보였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봤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내 현실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는 우리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찌하리까 말했다가 하나님의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시선은 넓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좁아져서 이거 하나만 보고, 내 시각이 좁아져서 저거 하나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맨날 이렇게 사는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조금 더 눈을 넓게 보세요. 내가 사는 그 일상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에요. 이건 이래서 짜증이 나고 저건 저래서 화가 나지요. 하지만 은혜의 마음을 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감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드렸던 감사는 점심 동안에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저녁 때 와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여는 자는 실제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지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더하다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침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행동하여 움직이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이고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흘러가는 일상들을 그저 흘러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들,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고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고, 이것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관심 없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사는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구나. 이따 버리고 오늘은 또 이 은혜를 주시네. 어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또 살다 보니 그 다음 날은 또 돼서 야, 오늘은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네.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우리 일상 가운데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면 은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은혜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묶여서 잘잘못을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을 열어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로 그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시고 일단 힘을 내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